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두 절,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인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사모하는 이들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에 대한, 특별히 참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면서 참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복이라고 하니까 거짓복도 있다? 맞아요. 그걸 위복이라고 하죠. 거짓된 복. 그런데 참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은 신자들 떠올리거나 또 거룩한 성인들, 높은 경제 성인들 또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주제가 아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눈과 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복을 받은 자들인지 아니면 아직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복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함이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또 임금들이 있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학식이 있던 그들, 또 명예를 얻은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귀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 교훈의 말씀 여러 곳에서 하셨지만 제사장,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한 그들이거든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읽어가면서 암송을 하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공했다. 그렇게 자신했지만은 정작 말씀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셨습니다.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비극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불행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정곧 귀를 세운 이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갔고요. 산으로 갔고요. 바닷가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거하려고 한 이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이들, 그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그 말씀, 그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고침이 되기를 원하고 수술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게 소망이 되는 사람들, 아직 내 삶의 현실에 그게 복으로 아직 다가온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참 복임을 성경의 곳곳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듣는 자가. 이 복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 하나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당연히 받는 천국의 그 복 아니고 말고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복. 그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아멘하며 받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 꿈을 꿀 수 있었나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혼이 자유케 되는, 삶이 자유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서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말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삶이 씻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인격이 씻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유롭게 되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으로부터 자꾸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이 우리를 목줄을 매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거기에 탐욕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요. 또 어디에서 큰 이득이 생겼다 그러면 또 욕망이 일어나고요. 매여서 살아요. 매여서. 그런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비교나 질투에서도 자유로워져요. 뭐 그런 걸 비교하고 질투하나. 천국에 없는 것들인데. 교만과 아집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이들,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자꾸 나는 참 너무 교만하구나. 이게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이러면서 자꾸 씻어지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점점 더 그 교만의 구역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아집, 거짓, 이런 실수에서부터 예전에는 거기에 머무는 게 좋았고 그래야 뭐 이득 하나라도 더 얻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요. 들을 귀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더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참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매임이 없는 거니까 가난해져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재물이 혹시 생겨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것을 부어주셨지? 쓸 곳을 찾아요. 주님의 뜻을 찾는다고. 매이지 않습니다. 없어져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진실로 성공한 참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고요? 들을 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교회에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랜시스 중세 그 성자 프랜시스 그분이 수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교황청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로마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인을 받아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로마에서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도망치듯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도 같이 그 스승을 쫓아서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덕까지 올라가서 싹 넘어가면 이제 로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쑥 넘어갈 때 그 다음에는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렇게 급히 달려가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것 같아서 였습니다. 욕망의 오물통을 뒤집어 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프랜시스가 보기에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것을 본 것이에요. 온갖 음란들이 있고요. 재물욕, 명예욕 같은 게 범벅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달려나간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황청 안에서도 그것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지도자 일지까지 올라갔지만 그들은 참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처럼 말이죠. 그러니 로마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는 콧노래로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는 가볍게 경쾌하게 나아갑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참 자유가 영혼 속에 깃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 참복을 주신 자들은 전부 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그 성공한 그 신앙인들이 아니었고요. 학식, 지위 있었던 자 아니었고요. 어부들, 세리,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교훈하실 때 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얻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그 엑기스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아주 극명한 예를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당신의 절친 권사님이 있대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절친 권사님인데 의사라서 부자랍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엘리베이터도 자비로 해서 만들고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그 절친에게 너무 친한 그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좀 어떻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진리를 전하셨답니다. 근데 곧바로 그것을 목사님에게 말하게 되고 심판대 그게 목사님께 말하게 되고 목사님은 아주 급히 이단들이 그런 특별한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덧붙인 게 심판은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죽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영계 이 심판대를 믿어서 천국이 더 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 굳게 믿어져. 정결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못한 것을 그곳에서 이루는 곳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뭐겠니? 이렇게 이제 또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왔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믿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심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데가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파 이단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다 심판을 끝내셨다면 그럼 왜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 수십 년 뒤에 나타나 성경을 썼던 사도들, 바울, 베드로, 요한, 히브리 기자 이런 분들이 왜 심판대에 대해서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 끝냈다면 심판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군다나 심판이 있다고 할 필요가 없죠. 불신자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끝냈는데 뭐 우리는 그걸 믿는데 성령께서는 왜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심판이 다 끝났다면. 이런 말씀들을 왜 기록하게 하시냐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기록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심판이 끝났다면 저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죠. 또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구절만 찾아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 그분도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 왜 한쪽만 얘기했느냐? 성도들을 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느냐? 심판받으실 거예요. 이런 구절을 안의 구절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초등학생도 앞뒤의 모순을 다 발견해요. 그 앞과 뒤가 안 맞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크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이제 이거 심판이 있는 거지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터인데 그때는 심판을 다 끝낼 거야. 이걸 주님이 그렇게 갖고 계셨다면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그럼 써놔야죠.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아니,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농담하고 세상 저속한 유머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그냥 헛된 말하고 그날에는 다 신문을 받을 것이야. 만일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끝내신 거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제 곧 내가 심판을 다 끝낼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열심히 성령의 은혜로 감동받아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써놓고 있는데 곳곳에 써놓고 있어요. 네? 우리의 공력이 태워지는 곳이 있다. 그때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 다 불탈 것인데 그때 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지 않는 공력도 있을 것인데 태워진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의 15절에.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태워지냐고요? 그게 심판되지 어디겠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들을 귀가 없는 줄 아세요? 이런 까닭입니다. 자기가 편하고 좋은 말씀만 듣길 원해서 그래요. 이거 좋다. 아멘. 이건 조금 어렵다. 넘겨버리고. 또 이건 남의 구절이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이단돼. 그러니까 이단이 정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성경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막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미호경이 틈타면 막 벌벌벌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의 시선건 말씀이 있고 성령의 검이 있고요. 복음의 신, 의의 행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고요. 이단들이 벌벌 떨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런 말씀들을 다 아멘 할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참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참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복을 받는 분, 그분들은 누굽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말씀하시길 오늘 본문에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뭐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물론 주님의 기적을 보고요, 능력을 보는 거 참 복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도 있었거든요. 구약에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우리에게 있도록 섬김의 종의 모습을 보이신다.
발을 닦으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보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정말 빛이셔.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참 스승이셔.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망을 갖고 예수님을 주목하면 그분의 모든 인격을 또 그분의 얼굴을 십자가를 그렇게 주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서로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사랑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보면 최고의 겸손을 보이시는구나. 정말 겸손의 빛이시구나. 이런 거 보는 거고요. 보내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는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세요. 인격에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거예요. 큰 선물을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실망할 일이 생겨도 또는 이용당해 갖고 손해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다 소망이 돼요. 주님도 그렇게 손해보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억울하셨는데, 얻어맞으셨는데 당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우리를 그러면 또 우리를 보상하신다고 하셨고 갚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들어서 믿고요. 봐서 확신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파도가 너무 세차죠. 시달려. 그럼 외로워지고 지쳐버립니다. 고난이 계속되며 혼란이 계속 혼란 속에 있으면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는 그 속에서 정말 망해갑니다. 정말 쇠약해갑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근데 진짜 잠복을 받은 사람, 볼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망이 일어난다니까요. 잠시면 다 지나가는 거야. 금세 의연한 마음이 주어져요. 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든든해집니다. 이것을 돈으로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요? 정말 거저 주신 것들인데. 또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실패. 네? 망한 것 같습니다. 또 죄악에 빠졌습니다. 악습에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관실, 제가 붙인 거예요. 만든 거예요. 비관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비관옥에 갇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울한 채 몇 주, 몇 달 이렇게 막 지내고요. 아니요. 볼 눈을 갖고 자기 보지 말고 지금 그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거죠. 그게 볼 눈을 갖는 사람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어디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놀라운 사랑도 긍휼도 떠오르고요. 벌써 마음이 푸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탕자를 안으셨던 그 아비 있잖아요. 그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시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을 때 그를 그냥 안고 잔치 벌였던,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비유예요. 그것도 떠올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자도 주님이 안아주실 거야. 이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정말 복이 아닙니까? 회개가 일어나고요. 회개가 일어나. 성령이 계시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나아갑니다. 거기 가면 욕먹을 수 있고요, 비난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품을 향해서 그 형은 비난할 수 있어요. 발생 같은 그 형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를 안아줄 거야.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 구주라고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성인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한 분들이 없어요. 짠누기용, 또 소아 데레사, 아빌라이 데레사, 프랜시스, 어떤 분이라도 다, 우리 선생님 아무나 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아무리 자신의 영혼이 비참하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이 좌절감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그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비참한 우리를 품으시려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뭐를 우리가 봅니까? 그냥 뭐 달라고만 합니까?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그냥 구합니까? 내 병을 고쳐 달라고만 합니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봐야죠. 그 예수님을.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미련한 자,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고요. 뭐 저절로 사랑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때부터 자신의 죄가 싫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살 부리는 게 싫어져요. 예전에는 엄살 부리면 사람들이 위로해 주잖아요.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싫어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주님께 똑같이, 주님 전 약합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능력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멀어집니다. 죄가 싫어지고요. 자기의 핑계대는 것, 이 연약함들 이런 게 싫어져요. 자꾸 합리화하는 거, 이게 진짜 싫어집니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 그분의 빛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4절. 성경의 24절 10장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그 어부들, 가난한 자들, 여인들, 병든 자들, 그들은 너무 복받았죠. 그것 때문에 나아가서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복받았고요. 귀신 들린, 자식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복받았고요. 장님이 복받았고요. 문둥병자가 복받았고요. 죄인이 복받았고요. 세리처럼.
볼 수 있는 눈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귀, 그런 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받은 사람은 정말 참복을 얻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비췄는데, 이런 귀를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복돼요. 또 이런 눈을 주신 거,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신 거,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 찾아가는 거 복되고, 오죽하면 그저 예수님 주변을 날아다녀라, 예수님의 얼굴 주변을 특별히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한 성인도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 묵상, 예수님의 고난 또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찾아가는 건 정말 복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신 분들은 알죠. 그것을 고백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께 자꾸 몰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용서하십니까, 주님? 또 저를 받아주십니까, 주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 같은 게 뭐. 또 어떤 분은 내 마음 다 아시는데요, 뭐. 그리고 이거 고백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 말인 즉슨 1번, 2번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귀 주신 거. 적어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그럼 들을 귀를 받았잖아요. 들을 귀. 그럼 예수님이 자꾸 연상되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볼 눈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네? 그런 은혜 주신 분에게 어떻게 사랑 고백을 안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어가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수 없겠습니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정말 복됐습니다. 복받습니다. 자꾸 막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그리고 자꾸 속삭입니다. 에이, 내 입술이나 좀 씻고서 그렇게 하던가, 침이나 바르고 좀 그렇게 하던가. 삶도 온전치 못하면서 뭐 또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냐? 거짓말하냐?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봅시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와서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고백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네,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것인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그것을 막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게 그것을 막습니다. 그 마귀의 참소를 짓밟아야 돼요. 적어도 귀를 주시고 눈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고백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에요, 주님. 저 정말 더러워요. 근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또 받아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것이 아닐까요? 마귀는 우리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 속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기가 싫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에이, 위선자 같고. 마귀가 한다고요, 마귀가. 스스로 의로워서 그렇다고요? 아니고, 죄인이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셔야죠. 응? 지금 실패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셔야지. 왜냐하면 우리를 또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묵상하면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이런 말씀만 떠올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거 떠올리죠. 우리 장로님 잘 기억하고 계셔갖고 그 기도에서 자주 나와요. 계명을 지킨,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떠올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 말씀이 떠올라도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 그것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그냥 욱하는 마음에 죄가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은 회개예요, 회개.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까요? 주님이 보실 때 그걸 사랑으로 보세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하신 주님은 내가 왜 지금 회개하지? 내 말씀이 떠올라서 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동기를 뭘로 보시냐면 사랑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 때 그걸 사랑으로 보신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가 날 사랑하니까 마음 지금 아파하는구나. 저가 날 사랑하니까 지금 회개하는구나.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얼마나 두려움도 있었을까요? 받아주실까? 내가 하인 중 하나를 써달라 해야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어떡하면 좋지? 갚으라고 하면 어쩌지? 그래도 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베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하면 어떡하지? 헤엄쳐 가다가 그러면 주춤거렸을 거예요. 베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였어요. 주님 사랑이 그것을 3년 동안 보여주셨거든요.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발 닦아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번씩 7번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떠올리면 우린 부담된다 그러고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다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게 떠올랐는데 또 용서 못해요. 제가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원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리의 탄식처럼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뭘로 받으시냐면 사랑으로. 베드로, 사랑으로. 너 날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그거 말고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금요기도회에 또 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려갖고 요새는. 뭐 몇 장이냐고요. 저도 제목은 생각나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럽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 2384.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복음성가를 자꾸 부르게 되었어요. 금요기도회 때. 뭐 예수님의 눈물도 부르고. 근데 그걸 거듭거듭 불러가면서 이제 이 사랑을 주제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무릎 아래 앉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막달라 마리아도 생각나고 다 베드로도 생각나고 하면서 눈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를 보는 죄인을 보는 주님이 자꾸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 기도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생각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쭉 묵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 금요일 기도에 받게 됐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용서와 은총이 분명합니다. 저는 참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체험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말씀을 쫓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꾸 귀를 열면, 주님을 향하여 귀를 열면 자꾸 들리게 되고요. 그게 자꾸 삶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자꾸 세상 보는 것 속에서 주님이 자꾸 보여요. 자꾸 주님이 보여요. 경치에서도 주님이 보이고요. 어떤 분에게서도 주님이 보이고요. 주님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요. 응?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점점 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니 이게 부담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들어와요. 점점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과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꿔가고 계신가요? 얼마나 정말 달라져 가고 계신가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의 주제가 세상 것이었는데 신앙생활 해도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천국적인 것으로. 육이 아닌 영혼에 관한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떤 것들? 참 자유, 참 행복 이런 것들. 참 기쁨, 참 평화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이거 정말 내 것 아니 주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행복을 알게 되고요. 순수한 봉사가 뭔지도 알게 순수한 봉사. 희생하는 섬김도 알게 돼. 희생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해놓은 거. 이런 거.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이 행복도 알게 되고 작은 자.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요. 주님의 빛을 보는 까닭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신 주님을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계속 참복을 얻으시는 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주님을 신뢰하는 잠시 사랑하는 이제 자를 맞으며 나에게 별병년처럼 나와 주님 주님 바라를 나와 주님을 머리 깎이게 원하고 별과처럼 돌아가지 품에 안기게 성실한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지친 영혼과 육을 받아주시옵소서. 거짓 말씀으로부터 거짓 설교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이 사랑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의 신령자들 삶을 신령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참복을 주셨는지 주님만 바라보면 진정 전혀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나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못난 인격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기 식상입니다. 아니요, 주님,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너제니까 달기에 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누가 이 강단을 지킬지라도 그 사랑이 결코 멈추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삶 속 생활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끄러운 거는 순전하게 회개하며 용서받는 우리들,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실 전능하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자기 의지가 아니요 남도 아니요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더욱 큰 은혜와 참복으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더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빠졌네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그것도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미약한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여 그 찬양 예배, 아니죠, 그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 감사 예물도 정말 감사해서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 청소하고 그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력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있는데 강사 연구 모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고요. 또 제가 금요일 날에는 그 연합기도회예요. 그래서 동문회 주체로 있게 되는데 제가 동문회장 강대영 목사님이 지금 병환이 깊어지고 있어서 저에게 그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출발은 7시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요. 그리고 기도회는 스스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감동을 주시고 회개를 일으키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모든 이들, 주님 앞에 들으려 하는 이들, 보려 하는 이들, 모든 온 세계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